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예수님 죽이기까지 했던 이 전 인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하여라고 만들고요. 땅의 개라고 하면 좋은데 실제로 이 땅을 보고 하나님 뭘 하진 않죠. 그죠?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사람과 이 땅들로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세상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책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 원문에는 하나는 말 그대로 꾸짖어 나무란다 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깨우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 이제 본문에 이 책망하다는 말의 뜻으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꾸짖어 나무란다기보다는 깨우쳐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이 돼요.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한 11절쯤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심판을 받아버렸는데 심판에 대하여 꾸진다는 건 좀 어색하다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사실을 세상이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는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긴 하죠. 예, 분명히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행하시는 일의 본질을 보아야 됩니다. 성령은 책망만 하냐면 책망을 시작으로 해서 중생에 이르게 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중생에 이르게 하는데 중생에 이를 때 사람이 지적인 깨달음으로만 예수를 믿게 되는가요? 그렇진 않죠. 지금도 예수가 여러 성인들 중에 최고라고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옳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깨달음도 정도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 지적으로 말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냐?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깡패들도 지가 잘못한 줄 알아요. 그죠? 살인자들도 일 없이 남 찔러 죽이면은 잡혀 감옥에 갇힐까봐 도망 댕겨요.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절을 하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걸 봤을 때 사람이 심령으로 자기 죄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기까지 이 짐을 무겁게 느껴 더 이상 이거를 지고 갈 수가 없다 내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에 대해 두려움이 사무쳐 와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무쳐 오기까지 해야 엎드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단 말이죠. 다윗같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는데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통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심히 통곡하니라. 절대 이거는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나서가 깨달아져서만 포함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보면 그 앞에 눈이 마주쳤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그때에서 눈이 딱 마주칠 때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양심이 울렸다는 거죠. 성령은요 신성의 보응,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 있죠.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준비하고 계시든 그 봉이라는 하나의 도관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그 인격을 좀 표현을 제가 격하게 담궈버리기까지 지옥불에 내가 떨어져 가지고 있는 진짜 지옥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 무서움을 몸서리치게 느끼게 하기까지 해서 중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냥 그것이었구나 고개 끄덕끄덕하다 주님 앞에 도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이라는 말을 깨달음으로만 보는 것은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중생인데 거듭남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최초의 예수님이 하신 증언이요 또한 성령의 최종적인 사역의 목적을 빼버리고 그냥 책망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면 이거를 지적인 깨달음으로 그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성령은 중생에 이르게 하는 영이므로 그 영혼에 대고 귀에다 대고 확성기로 소리쳐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진짜 꾸짖고 나무라. 그래서 내 양심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성령이지.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실제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로 그냥 깨달음이라고 보는 것은 진짜 너무나 성령이 하시는 실제적인 사역을 좀 간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말은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죄를 우리 심령에 대했다고 너 잘못했어 이러면 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라 그랬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꾸짖어 또 깨닫게 하시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이 죄를 반드시 짚어놓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본문에 그랬죠. 네.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죄란 걸 깨닫게 합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계를 보세요. 일반 사람들도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래 이 사람아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그래 내가 옛날에 참 이러이러한 못된 짓을 했지. 그럼 사람 뭐 다 죄인이지. 이럴 때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요. 내가 이제 절대 나 손 씻었어. 나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안 지을 거야. 나한테 그렇게 같이 하자 하지 마. 이렇게가 좀 강력하게 자기 지난 과거를 그렇죠? 반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렀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그 앞에는요. 교도소에 가보면 그 정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부모가 뭐라고만 해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성령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것이 죄 중에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한 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냐?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그걸 꾸짖어줍니다. 세상의 도덕선생은 너 도둑질한 거 잘못했다고 말해줍니다. 너 간음한 거 잘못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 네가 사망에 처할 죄다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그 죄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로 살아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그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지도 않고 그 벌거벗은 쓴 채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정적인 반감까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실소이다, 하나님 저리 가시오라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안 믿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 심령은 그래요. 하나님 좀 저리 가 계세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나는 당신 내 옆에 있는 계시오. 제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거는 제가 좋게 표현한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하려고 거의 뭐 짜고 친 고스톱처럼 믿지 않는 그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소위 세상 속된 말로 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뭘 느낍니까? 과연 예수 믿는 친족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에게 뭐 잘못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싫다오. 난 예수가 싫다오. 그것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이 싫다오.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입니다. 거역의 저항입니다.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진짜 이 지독한 죄, 이게 세상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지적해주지 않고 꾸짖지 않냐는 겁니다. 잘했다 그럽니다. 오히려 그래 교회 가느니 차랑 우리랑 같이 이거 잘했다 그러지. 누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류 보편 윤리 선생 수많은 윤리학 책에서 누가 그걸 잘못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경만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죄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어느 날 잠자는데 갑자기 귀에 속삭이거나 아니면은 나팔 소리처럼 크게 하거나 꿈에서 가르쳐주거나 이런 일이 없지 않고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성령께서 어떻게 사용하시죠? 사람을 통하여, 그죠? 믿음의 사람들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죠. 당신이 예수 믿지 않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반응합니다. 부정에서부터 강력한 저항에 이르기까지.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아주 고상하게 거절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속은 똑같아요. 속은 똑같은데 교양인이기 때문에 교양 있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상당히 수준 있는 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저급하고 예수 안 믿는 내가 좀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수준 있는 사람으로서 수준 낮은 교양 아니면 예수쟁이들을 좀 가르치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좀 너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전도하면요. 그래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종교 하나씩 갖고 있는 걸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요? 나는 당신이 많은 사람 중에 당신 같은 사람들 몇 사람 정도는 그런 종교를 좀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일을 기쁘게 생각해요. 근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이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안 어울리거든.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봐보세요. 그 못된 종교 가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높여주는 식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그런 좋은 말 해주는데 거기 가는 거 참 나는 좋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데 말하면 나는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들어본 적 있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또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야, 나도 너처럼 믿고 싶다. 너 참 좋겠다. 나는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나한테 뭐 큰 잘못이 있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너는 그 믿을 수 있어. 야, 그거 믿어지니? 나 같은 못된 사람들은 이 믿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너 열심히 믿어라. 야, 참 부럽다, 야.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죠? 예.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산다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 걸 자기 속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예수, 이런 경우는, 귀신이 들어도 좀, 이 고급 사기꾼 같은 귀신이 든 거예요.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여러 종교 중에 한 가지씩은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그 중에 여러 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와 상당히 수준이 있지. 그런 종교를 네가 갖고 있다는 것을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다든지. 또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표현해서 나도 다니고 싶고 믿고 싶은데 나는 그게 안 돼.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 좀 못한 애가 잘한 애가 가르쳐주면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할 때 자기를 좀 낮추잖아요. 야, 나는 이거 잘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잘하니? 근데 그거는 자기가 진짜 못해서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자기 못한 거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숨기고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좀 막기 위해서 먼저 선수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는 그렇으면 이거는 비웃는 거예요. 너는 믿어서 좋겠다. 나는 그거 안 된다. 뭐 이런 거. 믿지 않음과 신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을 상당히 현대인의 수준이 있음으로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성령께서 와서 책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다 자기 잘난 척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완강하게 거역했던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교양 있게 비웃었던 사람이나 전부 다 예수쟁이들은 우리 옆에 걸어간 길도 안 걸어간다고 했던 침 뱉었던 그런 사람이나 아까같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회개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고 불고 진짜 난리가 납니다. 다 이게 바로 예수 믿지 않은 불신의 죄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불신앙을 지성적인 우월의 표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 보통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좀 배웠다, 좀 가졌다, 좀 많이 안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에요. 신학교에서도 이 자유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이 신적인 초월적인 역사, 즉 기적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그걸 막 부정하다가도 기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나 또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또 그걸 경험한 사람들 말하면 그랬습니까? 나도 그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웃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죠. 이거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많이 배우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가슴을 빵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한테 잘못했다 고백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가운데 지질학 교수님이 책을 냈는데 뭐라냐면 내가 이 땅을 파서 땅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암석이라든지 지층이라든지 이걸 연구하는 분인데 나는 이 땅을 파고 연구하면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학생들을 가르쳤고 논문을 지도했고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졌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가 부를 수 있는 학생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당신들 잘못 가르쳤다고. 실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이 창조의 증거고 홍수 심판의 증거다. 대학 교수가 자기 밑에 학생들을 불러다가 직접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 책에 서문인가에 보면 그 고백을 해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지적으로 깨닫고 맙니까? 아니요.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죄 지었던 사람들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죄를 깨우쳐 주면 자기가 믿지 않았던 것은 내가 안타깝게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볼까 이런 불행 정도. 그런 경우 있죠. 옛적에 주먹질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손을 씻고 나면 그 지나간 10년의 세월이 나 아까워 죽겠어. 내가 정말 인생 헛살았지.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정도로 취급하지 않게 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맞서서 싸웠던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저주받는 것 외에는 떨어질 곳이 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진 것밖에 남지 않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게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다는 이 죄, 여러분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경험하신 것이죠. 성령이 그거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처음 믿을 때만 해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 그 회심 시에만 너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지었느니라. 예수 믿지 않은 게 정말로 큰 죄구나. 이렇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지만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가장 큰 죄를 본문에 따라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죄는 실상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음과 같은 행실로 살아온 죄가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이 가장 본질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간음의 죄에 대하여, 그렇죠? 술 취함과 방탕함의 죄에 대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에 대하여, 형제를 시기하고 미움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죄에 대하여 모든 죄를 성령은 책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한 번만 책망하냐? 돌이킬 때까지 책망합니다.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죄를 끝에 있는 죄까지 다 토해내기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책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죄에 대하여 간과해버리거나 그거를 부수적인 죄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부수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내버려둬도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가장 큰 죄가 앞에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것도 회개가 안 돼요. 이게 막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부터 회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허물어졌어요. 그 다음에 죄들이 각자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순서가 쫙 뒤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큰 죄를 회개하면서 같이 회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살면서 이거를 못 버리고 도둑이 재벌을 못 준다고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이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 그대로 성화라 그러죠. 우리 삶이 예수님 삶을 바꿔가야 되는데 이게 매우 더디거나 이 부분에는 뜻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예수만 믿으면 땡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행실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큰 죄를 성령이 깨우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겁니다. 각 사람마다 그 뒤에 1순위, 2순위, 3순위의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딱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1순위의 죄,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빼고 그 다음에 가장 큰 1순위의 죄, 이거 회개해야 되겠죠? 이게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요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제 꼬라비 있는 것부터 바꿔요. 그리고 이것을 회심의 증거와 이것을 신앙 성장의 증거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요 바로 뒤에 있는 붙은 죄는 너무 커요. 돌이키려니까 내가 육신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남들이 알건 모르건 내가 살짝 뒤로 빼놔요. 그리고 말해도 괜찮을, 또 내가 물론 쉬우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변화된 부분, 저 뒤에 뱀 뒤에 몸통 뒤에 꼬리 부분을 딱 드러내요. 나 이게 바뀌었다. 나 이게 달라졌다. 예수 믿기 이거 달라졌고, 예수 믿고 살면서 점차로 내가 달라지고 성장 부분 이것이라고 저 뒤에 꼬리 부분을 갖다 대지만 실제로 몸통이나 대가리 부분을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몸통과 대가리 부분을 갖고 부지런히 싸우면서 바꿔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희한하게, 정말 희한한데 이 부분을 바꿀 생각이 없거나 이 부분이 뭔 잘못인지를 진짜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아주 지독한 음행에 빠져 있었어요. 아주 지독한 음행에. 예배 드리고 나가면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클럽에 갔다가 사창가 갔다가 만나는 여자애들마다 막 이렇게 건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 제가 예수 믿잖아요, 잘못이냐고 막 엉엉 울고 왔어요. 그리고 주변 애들한테 말해요. 나 이제 컨닝 안 하기로 했어. 나 이제 부모님께 용돈 받은 거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쓰기로 했고, 내 친구들하고 술도 좀 적게 마시기로 했어.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너 굉장하다. 너, 야, 그거 어려운데 이런다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제일 무서운 거 있죠? 그거는 말 안 해요. 그건 안 바뀌었어요. 그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것들만 말한다고요. 나 예배 시간에 이제 커피 안 마시기로 했어. 예배 시간 안 듣기로 했어. 나 이제 봉사도 좀 할 거야. 그래요. 그런데 그거 안 바뀌었어. 여전히 밤늦게 어두운 데를 돌아다녀요. 이건 다행히도 남들도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계속 갖고 있어.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을 보지 마시고 자기를 보세요. 이거는 왜 제가 청년 이야기를 하냐? 우리 다 청년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 청년들의 가장 큰 죄는 그것이고, 자, 그러면 그것만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뭡니까? 주변 환경이나 나이대나 아니면 관계적으로나 혹은 내 인생의 야망과 꿈으로나 뭔가 바로 이 뒤에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지만은 그 뒤에 크게 무거운 추를 이렇게 뿡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어요. 요게 안 바뀌면 전체 인생의 행로와 그 사람의 뭔가는 그 사람을 규정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이 틀이 안 바뀝니다. 여전히 그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저 뒤에 꼴랑지 몇 개 바꿔갖고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 바로 뒤에 부분도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바뀌어야, 그리고 이게 바뀌고 있어야 여러 사람들에게 과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과연 그는 정말 예수 믿고 참 사람이 멋지게 변해가고 있다, 과연 그는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경우에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제가 순전히 그냥 누구의 말을 따와가지고,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을 좀 빌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한 관찰도 없고 경험도 없이 그저 글을 읽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는 않으시죠?
그렇죠?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나 내가 다 그렇게 살아왔거나 또 여전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이여 나를 책망하여 주소서. 나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심의 증거와 거룩해지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 진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주여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냥 책망하니까 책망만 받을 줄, 나는 성령의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왜 한다고요? 중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줘. 하나 더 나오면 열매를 맺게 하리란 말이에요. 앞에 말 절대 이지만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냥 꾸지람 받고 나는 꾸지람을 들을 수 있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꾸지람 시작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 회개하면서 그 뒤에 딸려있는 이 많은 죄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를 계속하여 꾸짖어 주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돼. 어제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그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부모는 예수님을 잘 믿고 좋은데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정말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잘 생각한다 신앙생활. 그렇게 말씀드릴까지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기들 자녀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있다. 이렇게 건너뛰는 것 같다니까요. 부모가 교회를 위하여 너무 매진했다 보니까 자기 자녀 건너뛰고 교회 일을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경우예요. 아, 이 봉사는 이렇게 해야지, 이 선교는 저렇게 해야지, 요런 교제는 이렇게 해야지, 교육은 이렇게 막 하는데 자기 자녀, 내 바로 하나님이 나보고 책임지고 내 바로 뒤따르는 내가 열심히 있으면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은 건너뛰고 다른 성도 모여 정신이 없어요. 교회 일하냐고 정신이 없다고. 근데 내 배에서 나와서 내 배로 말하면 영적 탯줄이 연결되면 내 새끼는 건너뛰고 신경을 못 썼네?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내 등 뒤에 붙어있는 딱 붙어있는 이 엄청난 무거운 짐을 놓고 저 멀리 줄로 저기 끌고 다니는 조개 한 마리 싸가지고 여기 질질 끌고 다니는 것처럼 고양이 따라붙게 이런 것처럼 갖고 다니는 죄만 그 냄새 풍기는 건 이렇게 내놓고 이러면 안 되고 바로 뒤에서 내 등을 굽게 하는 그 죄, 내 걸음걸이를 무겁게 하는 그 죄,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것들은 사실상 쉽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책망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누가 나더러 죄에서 돌아서라 말해줍니까? 누가 나더러 죄가 무엇인지 말해줍니까? 누가 나더러 숨겨놓은 그것까지 내놓으라 하십니까? 네 갖고 있는 돈 내놔라 하고 네 갖고 있는 금덩어리 내놓으라 하지. 누가 네 죄 내놓으라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십니다. 감사로 은혜로 받으시고 늘 주님 앞에 나는 죄인다 고백하십시오. 그런다고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자꾸만 비참하지 않고 죄는 내놓을수록 깨끗하기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우리를 존귀 여겨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지만